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약속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언약적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출생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야 참 진정한 믿음인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부모가 해주므로 그 아이가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이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계를 자꾸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오해에서 이스라엘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신앙을 이 언약적 관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무엇을 잘했거나 무조건 부모님들이 잘해주고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뭐 좀 잘못해도 다 이렇게 감싸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도 물론 그렇지 하지만은 하나님은 일단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만 주시는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고 끝까지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아집대로 나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 잘못된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마리아의 송아지 신앙이다라고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 신앙. 그 사마리아의 송아지 신앙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번영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송아지 그러면은 무슨 사마리아에 실제 송아지 우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에 우상이 있었던 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장소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베델 그리고 이스라엘 중간쯤 사마리아 밑에 있는 제일 북쪽에 있는 단 또 사마리아 밑에 있는 베델 이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이 있었지 사마리아 땅에 실질적으로 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호세아는 이 사마리아 송아지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그런 지역을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송아지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송아지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동물입니다. 송아지 보면 고기가 맛있지 않습니까? 송아지 스테이크 얼마나 맛있습니까? 송아지도 맛있고 또 뼈는 어떻습니까? 꼬아가 먹지 않습니까? 또 내장은 어떻습니까? 곱창, 막창. 또 피는 어떻습니까? 또 제단에 뿌려지고. 그러니까 송아지는요 뭐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송아지 똥은 어떤지 아십니까? 똥을 말라가지고 불로 장작으로 때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는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아낌없이 주는 그런 것을 상징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송아지가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 주는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주어야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송아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언약의 신앙이고 율법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이요 엉켜져 버리고 힘들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언약의 신앙, 이 율법의 신앙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그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내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냐 아니면 나의 번영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갈등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번영, 이 또 돌비와 언약과 송아지, 이 두 가지의 갈릴길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도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길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한 위로다. 나팔을 불라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부는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신년이 되면 나팔이 불러요. 1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죠. 우리 지난주에 1월 1일이 7월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7월, 유대력으로 7월. 그래서 7월 1일 날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은 초막절. 이렇게 되면서 7월 달이 이제 신년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할 때 뭘 분다고요? 나팔을 불어요. 또 하나 불 때가 언제냐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어요. 막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큰 일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라. 나팔을 불라는 거죠. 왜 불라는 이야기입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독수리로 상징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우리 집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위급한 상황이에요?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거 위급한 상황이에요. 마당에 뿅알이라도 있으면 이건 큰일 나거든요. 마당에 깐나내기라도 이거 잠을 놔뒀다면 독수리가 잡아차고 올라가니까 빨리 독수리가 나갈 수 있도록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독수리가 무엇을 덮친다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우리가 뭘 덮쳐요?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적이, 나쁜 놈이 어디 감히 여호와의 집을 덮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적이 여호와의 집을 절대로 덮치지 못한다. 이것이 누구의 신앙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은 누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만 열면 내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조상 중에는 누구 이사야도 있었고 우리 조상에는 누구도 있었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은 무엇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말하는 것과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대적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집은 덮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 같은 생각인지 한번 좀 봐라라고 지금 1절은 비꼬고 있는 장면입니다. 막 나팔을 불면서 독수리가 지금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신앙을 덮치려고 지금 전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은 다 헛것이다. 웃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약속과 율법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무엇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생각들은 이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이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하다가 말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혼나지 않습니까? 혼나면은 빨리 항복하고 돌아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항복하고 돌아와야 내가 덜 맞거든요. 저희 집도 애를 키우다 보면 태웅이는 항복하고 돌아오는데 저 애는 항복하고 안 돌아옵니다. 저건 애가 못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부모가 항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 됐다, 그만 와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태웅이는 조금만 그러면 잘못해서 눈물 뚝뚝 흘리네. 저건 울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이 저런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겠지. 이런 하나님이 포기하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주 못된 신앙이에요. 이건 못된 신앙이에요.
조금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식 아픈 거 못 봐주니까 그냥 하다 말겠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봐라, 나 팔을 크게 분다는 이야기죠. 하늘에서 지금 독수리가 지금 빙빙 돌면서 너희를 지금 부수려고, 너희를 낚아채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어기고, 말씀 오신 것이 꼭 무엇을 어긴 것이다?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좀 똑바로 살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비꼬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자기 생각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 생각이고, 내 중심적 생각이고, 내 식구 어떻게 하면 잘 나갈까? 내 가족, 내 자녀, 오로지 내 집,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자기중심적 사고라 그래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생각, 나만을 위한 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 중심을 사랑해라는 이야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잘 지키며 행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고 언약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몸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나오고, 교회를 위한 진정한 마음이 나와서 교회를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언약을 지키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로지 자기 중심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식구만 잘 되면 되고, 내 자녀는 잘 살면 되고,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지금 먹이를 쪼아 먹듯이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2절과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서원을 버렸나니 연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으니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송아지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진 않지만 누구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냐면은 송아지 신앙, 다시 말하면 번영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믿는 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믿고 삽니까? 돈 믿고 살죠. 어떤 사람은 자식 믿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힘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 믿는 것은 다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는 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점을 믿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하나님, 달라 그러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믿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애들 막 정죄 개념 없는 애들한테 막 부모가 네 마음대로 써라고 카드 막 주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무슨 생각이다? 송아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송아지 신앙을 오늘날에서는 번영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입으로는 누굴 사랑한다고 그러냐면은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떠냐? 선을 행하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입으로는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옆집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삶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선이 뭐냐면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뭐라 그랬죠? 공동체 사랑이라서, 공동체 중심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랑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미 뭘 버렸다? 선을 버렸다.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생각밖에 없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원수가 그를, 이스라엘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아나이다. 선을 버렸다. 선을 버렸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번영만 주는 하나님인가, 송아지식의 그런 하나님인가,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은 내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버리면은 이 하나님 웃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신앙의 특징은 그들의 만든 송아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건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형상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통해서 위협함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 가보셨어요? 절에 가보면은 사천왕 문을 지나잖아요. 사천왕 문을 들어가면은 용 하나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거 보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그런 걸 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형상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거죠. 이런 너희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은 이런 것들이 너희를 잡아 죽인다. 어느 정도 그 무서운 것들이 용을 한 손으로 잡아 있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너희를 다 잡아 죽으니까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이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우상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형상이 아니라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이나 아래의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지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협함으로 강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꾸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제한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순한 부분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송아지는 뭐라 그랬죠? 살도 주고 껍데기도 주고 곱창도 주고 똥도 주고 뼈도 주고 다 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단순히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으로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그거예요. 우상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보면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까? 바알 우상이 있잖아요. 제가 어린이부에 바알 신은 번개의 신이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토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르가 뭔지 모르시구나. 영화에 보면 토르 신이라고 있는데 그 토르가 번개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은 번개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토르 신이다 이렇게 애들 알더라고요.
그래서 바알 신은 번개의 신인 줄 애들이 알아요. 또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열매를 주는 신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세라 신은 뭐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년만 주는 신이에요. 그 풍년에만 딱 제한해 버리는 거죠. 바알 신은 뭐만 주는 거예요? 번개를 줘서 비를 주는 거예요. 그 비에만 딱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우리와 약속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송아지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한 딱 제한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원하시는 것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 들어주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할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일날에만 딱 제한을 해버리죠. 하나님을 주일날에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주일도 좀 안 될 것 같으면 언제 제한해버리냐면은 예배 시간에만 딱 제한해버립니다. 예배 시간도 아니면 언제 제한해버리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 그 시간에만 딱 제한해버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앙이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죠. 자기는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송아지 코에 콧비를 묶어 놓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단지 내가 원하는 것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송아지일 뿐이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왜 송아지가 생깁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이 다윗의 언약인데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영원토록 왕위가 끊이지 않게 되는데, 그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때리겠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병이나 내가 잘못된 거나 아픈 거나 힘든 것 중에서 우리의 인생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가게끔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율법으로만은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율법만으로는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율법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만 내 앞에 딱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서 어떻게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가르쳐주는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에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졌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죄성이 너무나 크고 완고하기 때문에 율법만 가지고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리더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자가 누구였냐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율법과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북쪽의 10명의 지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리더자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율법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든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은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절기 때가 되면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북쪽에 갈라진 북쪽 지파 사람들은 뭐냐면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릴 필요 있느냐, 우리 가까운데 예배처소 하나 만들면 되죠. 그래서 북쪽 사람을 위해서는 단에다 만들고, 중간 충청도 사람들을 위해서는 베델에다 만들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부산까지 갈 필요 없다, 어디서 드리면 돼요, 내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왜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송아지 신앙을 만든 출발점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해버립니다. 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송아지에게 임하셔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요? 예루살렘 저 남쪽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꾸 신앙이 어그러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내 경험만으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도자가 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서로의 삶을 통해서 잘못된 것 서로 고쳐주고 기도해 주면서 이런 것들이 바른 길로 인도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갈아가는 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는 어디를 누구 통해 임한다? 항상 교회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송아지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의 은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임하고 교회 공동체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렇게 갈 때에만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이야기죠.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하나님과의 약속과 율법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를 원했는데 북이스라엘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사람에게 아첨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하는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나님은 송아지를 장인이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장인어른 아닙니다. 아주 잘 만든 사람, 기술자의 작품이다라는 이야기죠. 바람을 심었는데 거두어가는 것이 광풍입니다. 그렇죠? 시작은 잘했는데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형통한 것 같은데 결국 광풍이 몰려와서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철저하게 파멸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헌신의 신앙으로 믿지 않고 언약의 신앙으로 믿지 않고 무조건 내 뜻에 맞는 신앙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게 번영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거대해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신앙? 번영 신앙이 교회에 판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뭔 돈이 그래 많습니까? 교회에 뭔 그렇게 돈이 많아서 계속 사기를 부동산만 그래 사댑니까? 어떤 교회는 하루에 2억씩 추첨한다 그래요. 한 주에 2억씩 모아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800억, 1000억을 모았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번영신앙의 중심이고 교회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서 2조, 3조가 되니까 그것을 남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아들에게 줘야 되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린 결과는 다 이런 거예요. 언약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을 생활한 결과는 결국 파멸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나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송아지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는 그런 목자들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목자는 백성을 헛된 길로 인도하게 되고 결국 이삭을 심었는데 폭풍이 몰려와서 다 멸망시켜버린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없는지 잘 점검하십시오. 정말 이것이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내가 삶 속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 8장에 이어진 이야기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번영의 신앙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진정한 성경적인 신앙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